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태준이와 우리 서준이도 목사님 잘 보고, 그렇지? 목사님 잘 보고, 목사님 봐야지. 똑바로 앉고, 의자에 앉고. 그래서 목사님을 보세요. 목사님을 봐야 돼. 목사님 무슨 말인지 하는지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일학교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유명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애나야, 이거 알지? 이 내용 알지? 그렇지, 다 알아요. 우리 애들이 잘 아는 말이야.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 하나님이 이거 외에도 사건들이 많아요.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만 있겠어요? 그 외에도 사실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만 기록했을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요셉을 낳고 요셉이 막내인데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자라서 이 민족이 그 동네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중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구원받고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의 죽음 넘어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글을 남긴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섭리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이 사건들을 여기에다 기록했느냐. 두 번째는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삶을. 그래서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지혜가 없으면 인생이 방황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제목을 요셉의 성공, 나의 성공이라고 잡았어요. 우리가 요셉의 성공을 이야기하기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래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성공했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종이 되었을 때 남의 집살이에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노예로 살아갈 때 그를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공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종살이 했을 때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받으니까 누가 시기를 한 거예요? 형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얘 안 되겠다, 얘 없애버리자.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형들 사이에 옥신각신하다가 그래도 목숨은 좀 살려주자.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아이를 팔자. 그래가지고는 팔아 넘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요셉이 애굽에까지 와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당시의 친위대장의 집에서 이 아이가 종살이를 합니다. 이때 나이가 애굽의 요셉의 나이가 17살로 봐요. 여러분 17살 한번 손 들어봐요. 17살. 17살 누가 17살인가? 아직 멀었나? 오케이. 이제 금방 17살. 요셉의 나이 17살이에요. 그때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낯선 애굽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곳에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 오늘 성경의 2절을 보면은 창세기서 39장 2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형통했다라는 말이 형통했다라는 말이 부요했다, 풍성해졌다. 그리고 success, 성공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3절에도 그 말이 나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그가 형통했어요. 그 다음에 감옥살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오늘 읽지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요셉을 유혹을 해요. 요셉이 아주 멋있었나 봐요. 성경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멋있었나 봐.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요. 근데 여자가 막 붙잡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을 갔어요. 여자가 그 상황을 이제 아주 악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는데 요셉이 사실은 피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한 것을 역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못됐죠. 요셉이 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그를 못하게 막았는데 걔가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힌데 그때의 요셉에게 대해서 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성경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정의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어떻게 성공을 정의합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회에서는 어때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많은 것, 많이 모으면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높은 것에 오를 수 있는 것, 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인생을 살면서 늘 그런 걸 가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늘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괜찮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10년 가운데는 성공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브라질의 1%에 해당되는 사람, 1%에 해당되는 부자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 만족합니까? 아무도 만족한다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은 좀 더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은 종이 될 수도 있고 뭐예요? 감옥에 자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흥황하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에요. 성경에서 이 성공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성공을 결정하는 게 뭐냐? 뭐가 밖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성공을 결정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결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재산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성공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성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다 함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볼 때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더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참 어렵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해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는 자는 그 앞에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과 뭐예요? 그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같이 누구와 함께? 우리 안에 함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잘하게 돼 있어요. 잘 살게 돼 있어요. 모든 것에서 성취하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떠세요? 왜 아멘들 안 해? 예, 아멘이죠? 자, 그런데 현실을 봤더니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처신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밀어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려면은 그 토양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토양을 못 만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내가 그 토양을 안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실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머무르면서 내 안에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내가 토양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요셉에게서 발견해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너네들이 그 토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의 안쪽에 보면은 제가 3번 문제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토양을 만드느냐? 첫 번째 토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고 열심히 일하자.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건에서도 그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거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비록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요. 이게 요셉의 멋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진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다윗 왕을 볼 때 우리는 다윗 왕으로 성공한 모습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 왕이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 토양이 그에게 있었어요. 어떤 토양이냐? 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대접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기억하지 못했어요. 편애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는 어땠어요? 형들은 집안에 가까이 있는데 다윗은 내팽개쳐져가지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더러운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기교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셔요. 근데 그 환경을 어떻게 다루냐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죄의 유혹을 뿌리치자.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여자의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야,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내용을 볼 때 19금 내용에 속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종살이를 하는데 주인이 요셉을 좋아해요. 이럴 때 도망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서 뭐 그렇게 같이 어울릴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요셉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한 말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요셉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서 자기가 슬쩍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어울려서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득지하니까 누가 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죄의 미혹에 빠지면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하지를 못해요. 그가 죄를 회개하면은 또 하나님이 함께하셔요. 그러나 죄를 계속 머물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길 원했지만은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지 못해 그에게서 성공을 이루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도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겨서 선택을 했지만은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죄를 범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많아지면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한 좋은 토양은 나에게서 가능한 한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내 가슴에 계속 모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도 보세요. 이런저런 관직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세요.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참 어떤 면에서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과거의 잘못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외면당하는 사람들, 죄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 앞으로 유혹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삶 속에 유혹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치십시오. 끊어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용기가 필요해요. 왜? 결국은 용기가 없으면 죄와 타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예.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디며 모범을 보이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간 것을 보고 이것을 이제 여인이 역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애가 나를 겁탈하고 했는데 내가 붙잡아서 얘 옷을 벗겼다. 그래가지고는 애가 네 옷을 벗긴 채로 도망갔다. 그래가지고는 감옥에 집어넣어요. 사실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완전히 반대 일로 이 여자가 음모를 꾸민 거죠. 무서운 거죠. 예. 자기가 유혹하고 자기가 일을 벌려놓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일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감옥에 투옥하는데 왕의 감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의 죄수들, 왕에게 소위 잘못해가지고 잡혀있는 죄수들, 이건 반역죄들이에요. 전부 다. 그 감옥은 상당히 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면 누가 함께 했다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예. 그리고는 22절에 보면은 간수장이 옥중 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제반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게 했다. 예. 그리고는 우리가 읽었던 23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긴 것을 보면 요셉이 일을 대충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억울하지만은 그 안에 있으면서 간수장의 마음에 맞을 정도로 재반 수하물을 잘 치료하도록 이미 아주 익숙하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땅을 치면서 비판이 나고 그렇게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견뎠어요. 기회가 올 것이다. 견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였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인식이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잘 버티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로 하여금 성공케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성공했다 이야기하잖아요. 종살이할 때 감옥에 있을 때 성공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상황이 달라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상황과 사실은 종으로 있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해.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내용을 여기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똑같은 건데 왜 요셉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많이 갔을까? 요셉 속에 아름다운 이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토양이 갖춰져.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그것이 비록 나에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역량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런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내가 이것을 긍정으로 만들어 간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의 은혜를 주시도록 내가 계속해서 힘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죄의 유혹을 피하고 비록 억울해도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부정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바꾸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누가 보고 계셔요? 예? 하나님 보고 계셔요. 예. 공부할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예.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 이 믿음을 가지고 공부해.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입술로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저희 교회 우리 부모님들은 어찌든지 애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그렇게 키우려고 애쓰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완전히 구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 대형 교회를 제가 컨설팅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에 한 청소년들이 한 500명이 나오다가 100명 이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는지 목사님 오셔서 제가 다른 교회를 사역하고 있을 때 오셔서 좀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컨설팅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 나온 애들이 어떻게 안 나오는지를 봤어요. 예. 토요일 날 저녁에 애들이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고 공부합니다. 공부에 얼마나 집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공부를 대충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짓 하기도 하죠. 근데 주일날 아침에 애들이 늦잠을 잡니다. 그런 부모님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고 어떤 면 시간을 관리하도록 지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주일날 아침에 깨어도 엄마 나 어제 저녁에 몇 시까지 있었어. 그럼 그래 수고했다 자라. 계속 자. 그러고는 자기들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성적이 좋을까? 제가 그 자료를 완전히 구축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왜 공부해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어려움과 힘든 과정도 하나하나씩 돌파해 나갈 줄 아는 그러한 아이들이 성취를 이룬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못한 애들은요, 그때 당시에 공부는 그렇게 시켰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부모들이 다 후회해요. 왜? 애들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공부는 해서 대학은 갔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잡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방황해요. 그리고 돈을 벌어도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인생을 마지막까지 봤을 때 건강하지 않아요. 청소년기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재산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쓰는 방법들을 배워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이 위기도 돌파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계속해서 성공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미래도 준비하고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마음으로 애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